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걸으신 즐겁고 평안한 나무나 주야의 자복 되는 것 예수가 걸으시네. 주가 항상 걸으시고 날 친히 걸으시네. 주가 항상 걸으시고 날 친히 걸으시네. 때때로 괴롭나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온 빠지네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멸시, 천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먼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가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 내 관심 때문에 하늘의 소망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욕심을려 세상과 짝하여 살던 어리석음을 지금도 범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것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절절 넘쳐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펼쳐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70여 년 전에 이곳에 감남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구원의 방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배들의 역사를 잘 이어나가는 후예를 되게 하시고 믿음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고 하늘나라를 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여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부하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은혜스러워지며 날마다 말씀에 가까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서로 기쁜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나라로 쇠퇴하여지가며 믿는 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일찍이 이 나라를 세우셔서 이 나라가 복음의 빛을 들고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사명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온 교회들이 다 한 가지로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할 때 그저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수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후에 당일 후보이고 오늘 오후예배 후에 어르신들 위한 성경동안 또 제자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성례식 세례식과 성찬식 3월 17일 종료주일에 진행되는데 우리 대상자들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한평로의 여전도연합회 음덕교회당에서 실행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 출발을 하죠? 1시 20분. 1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여전도연분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26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있게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바울하면 참 굉장한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늘 한결같이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신앙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전도 그렇게 많은 고문,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결같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리 대사도라고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도 있었고 또 주저함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러한 연약함, 두려워했던 모습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 도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던 때를 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을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약해 있었고 두려워하기까지 하였고 떨기까지 했습니다. 3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내가 고린도 지역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두려워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사역할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당신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거라는 무기력감에 빠진 상태에서 고린도 지방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자신감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들, 두려워하고 걱정됐던 그런 이렇게 나약해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기 바로 이전에 아테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우리 전도사님이 갔다 오신 곳 가운데 하나 이 아테네 지역인데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곳에서 거쳤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아테네, 아덴이라고 한문식 표현 우리말 성경에 아덴으로 나왔는데 아덴은 정치, 철학, 문학 등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발달했던 헬라 중심의 문명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었던 곳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바울은 지금까지 항상 성공했었으니까 각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으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좀 배운 걸로 따지면, 학식으로 따지면 그 누구 못지않게 배웠던 사람이고 또 똑똑한 사람이니까, 뭐 아무리 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는들, 아테네 사람들 뭐 거기서 거기에 한번 붙어볼 만하겠다.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한번 붙어라 보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곳저곳에 철학을 가지고 뭐 강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저마다 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좀 말빨이나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아는 척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식들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사람들 마음속에,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시, 진짜 너희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당시에 뭐 하버드대보다 더 유명한 가말리엘 그 아래에서 내가 공부 좀 했던 사람이 있다.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붙어있는 그 신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바울은 그 신상 앞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이제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여기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실패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핍박도 없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도 없었는데 그 아덴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아덴에서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단 며칠 머물 때도, 단 3일, 4일 머물 때도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올 때, 이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안고 낙심 가운데,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남으면 아무것도 없다. 결국 교회도 못 세웠고 회심자도 한 사람도 못 얻었어. 이런 낙심 가운데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로 왔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오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보니까 한번 사람이 실패를 겪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용기가 사라져요. 의기소침해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도를 부르신 거 맞는가? 부르셨다면 왜 실패하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아예 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도할 의욕은 없고, 그래도 고린도로 왔으니까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주 업무인 천막 깁는 일을 합니다. 천막을 지어가면서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천막을 깁다가 천막 만들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대사도가 이 크나큰 고린도에 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저 한쪽 구석에서 천막 만들면서 밥이나 먹고 살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바울이요 그 방 가운데 낙점에 있는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처음 왔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았느냐 아니냐, 내가 얼마나 큰 실패를 안고 왔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힘이 떨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왜 약해졌는지, 왜 용기를 잃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소명의식이 희미해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아테네에서 왜 복음 전하는 일을 실패했느냐, 왜 아테네에서 교회 세우는 일에 실패했느냐, 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느냐, 그건 바로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떨치고 나서 다시 결심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고 십자가만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나름대로 많이 배웠던, 나름대로가 아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발명가였습니다. 그 누구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말로나 학식으로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의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목적만 좋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예수님만 증거되어지면 되는 거지, 복음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목적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도 좋아야 되냐면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목적만 성경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역시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서로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 갈라져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처럼 떴는데 교회 세워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또 한 군데 세워졌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냐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선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과정마저도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글쎄요.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고 결과도 아름다워야 되고, 과정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결과도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목적만 십자가가 아니라 방법까지도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도에 임하면서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
웅변이나 철학적인 논리성, 자신들의 그 명철한 이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말을 이런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그 무서운 영적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한들, 아무리 똑똑한다 한들 그 자체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훌륭한 위대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달려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혀가 녹이 있을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맞는 말 아닙니까?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린도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떨어와 보신 적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을까 봐서,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교회 사역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 봐서 두려워하면서 떨어보셨습니까? 바울처럼 능력 많은 사람도 떨어갔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더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두렵고 떨리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안 떠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떨지 않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사람의 말과 지혜를 아름다운 것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냥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어서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냥 내 할 일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냥 그 일,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섬기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다면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저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신방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들, 교회를 돌보는 일, 그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행여나 내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을 귀에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을 귀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다윗이 던져버린 사울왕의 군복과 노트구와 갑옷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제가 이 목사가 이 부족한
목사이지만 이 목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군복과 노투와 갑옷을 의지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신앙생활 현장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봐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떨었습니까? 힘이 떨었습니까? 우리 구역장, 우리 구역 인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 사역에 구역 성도들, 구역 식구를 돌보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봐 떨었던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구역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달라고 기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가르침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봐 바울처럼 떨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불러주신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이 하는 교회 일 가운데,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일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봐 떨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찬양대로,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찬양 사역 감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떨어본 적이 없다면, 아무런 느낌 없이 그 사역 감당했다면 우리는 아주 교만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떨었는데 우리가 어찌 떨지 않고, 어찌 두려움 없이, 어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도 우리 사역과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처럼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작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 사역 가운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내가 아이들을 갖고 있는 그 운전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감남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오직 사람 누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런 삶의 현장,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실패. 개인적인 인생도 실패고 우리 교회도 실패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떨어야 됩니다. 도움 떠는 것이 아니라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틀림없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사역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것들을 의지하였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이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찬양대 찬양사역자와 또한 교사로 봉사자로 또 어려운 아무나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섬김의 손길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귀한 사역들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며 성령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립니다. 일요일에 엎드리며 또 간구하며 또 구합니다. 구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만 증거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0호자 찬송 부르고 축도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왕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내게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하느라 전하고 이 노래 내 정인 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거제히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노래하신 너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문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며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모든 삶 현장 가운데 지금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각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강남의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강남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